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의 자리로 오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녹음된 말씀을 들었더니 좀 듣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부터 다시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예시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수의대장과 사도 가이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선전하는 데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감옥에 넣어 다음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수요는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그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대사제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앞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이러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불구자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관해서 신문을 하는데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두 사도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전에 불구자였던 사람이 성한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에서 나가게 한 다음 자기네끼리 대책을 의논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터이고 우리도 또한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퍼져나가서는 안 되겠으니 다시는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해 둡시다. 그리고 두 사도를 다시 불러들여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첫 번째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러 달라진 베드로, 사도들이죠. 그리고 반면에 기적이 부담스러운 기득권.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에 달라진 사도들의 사역 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과 유다 지도자들이 모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이제 신문합니다. 그들이 뭐 무슨 권한을 갖고 하는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라라고 금지시키죠. 왜 그러냐? 부정할 수 없으니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여정이 무서워 주님을 세 번 밤사이에 세 번 부정했던 베드로가 유다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과 오늘이 기까지 변하는 바로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두 번째로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대하는 지도자들의 태도. 저들은 하느님의 구원보다도 자신들의 안위를 더 생각합니다. 복음은 상반된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앞에 격분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한 사도들은 갇히는 반면 그 일로 인해서 믿는 자는 5천 명이나 늘었다. 그리고 권력으로 누릴 수 없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이 사람은 뭐 세상, 권력, 유행, 시류, 관습 뭐 이게 다 포함이 되겠죠.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박해와 억압의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안에 부활의 신앙과 성령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말, 여기엔 뭐 권력, 유행, 시류, 관습, 명예, 평판, 뭐 돈 다 들어가죠. 사람의 말인가 하느님의 명령이고 어느 것을 쪽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느님을 등지면 그게 바로 돈의 명령을 따르는 게 되겠죠. 네 번째로 사역의 결과로 내게 오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가. 뭐 여기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쓰죠. 사도들은 이 신학까지 간 것 같아. 나의 안위와 카르텔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는가. 성직 집단 내에서도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실망하실 건 없고요. 하물며 세상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요. 오늘날도 뭐 공정과 상식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자기 진영의 이익만 된다고 하면 뭐 범죄자도 뭐 아니라고 그러고. 스페이스에 맞춰서 보면 고백해야 할 죄, 하느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죄, 붙잡아야 할 약속,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피해야 할 행동, 복음보다 자신들의 어떤 카르텔이나 이익이나 안이나 이권 이것들을 더 순종해야 할 명령,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본받아야 할 모범,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 ABCD에 맞춰 제목,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도들, 반면에 기적이 두려운 지도자들. 뭐 다양한 제목을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도들의 고난 가운데 확장되는 복음, 뭐 이렇게 뽑으셔도 좋고요. 감명 깊은 구절,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감명 깊은 구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좀 긴 문장을 못 쓰시더라도 안 쓰셔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다. 나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감명 깊다. 또는 나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말씀이 도전이 된다. 또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좀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고 이제 30회가 돼서 이렇게 새로운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번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 또는 꼭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큐티 나눔을 통해 다른 분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그거를 댓글을 달고 올리는 분들도 용기가 돼요. 그냥 보고 그걸 눈팅한다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카톡에다가 다 달더라고 뭐 좋다고 그러고 뭐 카톡에다 하지 마시고 저만 하지 마시고 이 유튜브에다가 달아주셔야 돼요. 제가 뭐 그거 잘한다 좋다 소리 한두 번 더 듣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이거는 용기가 좀 되긴 되지만 큰 의미 없으니까 중요한 거죠.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전되는 말씀.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수요는 장정만도 5천여 가량이나 되었다. 이 앞에 이걸 했다고 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감옥에 갇혀요.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 이면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느냐, 기꺼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뽑으신 대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제 제가 읽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돼서 짧게 뽑았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을 덮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은 성막 위에서 아침까지 불처럼 빛났다. 그 구름은 그렇게 성막을 늘 덮고 있었으며 밤만 되면 불처럼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서 거쳐 올라간 후에라야만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내려와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옮기지 않았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야훼께 예식을 올렸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뜨곤 하였다.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혹은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채 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야훼께 예식을 올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올렸다. 아멘. 예,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 따라 머물고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